교재 56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일을 행하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부친을 죽인 신하들을 처형합니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유다 군대만으로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아마샤가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 섬기자 선지자가 책망하나 아마샤는 듣지 않습니다.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후에 라기스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25장은 유다왕 아마샤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다왕 아마샤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조금 헷갈리는 게 25장 뒤에 보면 요아스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 18절에도 이스라엘 왕 요아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역대기는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 이렇게 때로는 남유다 왕을 소개하고 때로는 북이스라엘 왕을 소개하는데, 원래는 이스라엘 한 나라였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동명이인이 많이 있죠. 이름이 같은 이름이 많은데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아마샤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고, 뒤에 나오는 17절 이하의 요아스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도 요아스였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다왕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보면 좀 좋은 게 좋다 하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보면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 말을 듣지 않아서 외골수와 같아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 말 듣고, 이 사람이 좋은 말하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따라가고, 저 사람 말하면 따라가고, 그러니까 마음의 심지가 딱 굳어서 자기의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옳은 건 따르고 그른 건 배척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좀 귀도 얇고 심지도 좀 굳지 않아서 하나님 믿어야죠. 예, 믿어야죠. 이 방신 좋은데 그것도 좋죠. 뭐 이런 캐릭터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 아마샤라는 왕입니다. 자, 2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였습니다. 자, 유다왕 아마샤를 소개합니다. 2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어제 24장에 보면 2절에 보십시오.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나라가 잘 되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아마샤도 아버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은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이 나라가 잘 된다. 나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렇게 딱 심지를 확고하게 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왕인데 이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잘 섬기니까 나라가 잘 되는 것 같더라. 그러면 아마샤의 마음에도 나라가 잘 되어야 한다. 이게 1순위인 겁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섬기니까 나라가 잘 되더라. 그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왕으로서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왕인데 왕 노릇 잘하려면 하나님 섬기는 게 맞나 보다. 그래서 딱 2절 뒤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이게 아마샤의 성품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왕으로 다스리다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대의 제일 큰 어려움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면 승승장구하지만 지게 되면 그 나라가 큰 위험에 빠지고 왕위가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십시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사람 30만 명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군대를 모았을까? 그 이유가 있죠. 에돔 족속과 싸움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하고 에돔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을 하면 용사를 모아야 되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계수해서 30만 명. 남유다의 두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래서 5절은 남유다의 모든 군대를 모으니까 30만 명이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6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아멘. 30만 명이면 꽤 큰 병력인데, 에돔이 큰 나라도 아닌데 그 정도로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게 좋은 사람입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혹시 지면 어떡하지? 야, 저 북이스라엘에 싸움 잘하는 군인들을 돈으로 주고 좀 사자, 이른바 용병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은 100달란트를 들여서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사를 고용합니다. 이 정도면 에돔과 싸워서 이기겠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름이 없는 무명의 선지자. 그러니까 아마샤는 에돔과 싸워야 되니까 남유다에서 30만 명을 뽑고 북이스라엘에 돈을 줘서 10만 명의 용병을 해서 40만 명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북이스라엘 군대 10만 명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왕이시여, 왕이 임의로 10만 명을 데려다가 싸움하는데 붙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하시면 전쟁터에 나가면 왕이 전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아마샤가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덜컥 겁이 난 겁니다. 어이구, 큰일 났다,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또 후회합니다. 자, 9절 보십시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또 10만 명 돌려보내겠습니다. 줏대가 없죠. 10절.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지요, 자기에게 온 군대를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용병을 샀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의 10만 명은 이미 돈을 받은 겁니다. 전쟁터에 참여한다고. 그런데 싸우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가라. 야, 이게 웬 횡재냐? 싸움도 안 하고 돈은 돈대로 벌었다, 이래야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했다. 왜 노했을까? 그 이유가 13절에 나오죠.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 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이 사마리아에서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했습니다. 자, 돈을 받고 전쟁터에 참여한 북이스라엘 10만 명이 돌아가라, 야, 이거 좋은 일이네, 돈은 받고 싸우지 않아도 되고 감사하네,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전리품입니다. 에돔하고 싸워가지고 에돔을 이기는 것은 이 유다 왕을 위한 일이지만
그 싸워서 이기면 에돔성의 모든 가축들, 보석들, 보화들 그거 다 챙겨서 자기가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전문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싸움꾼 용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를 10만 명에 나눠봐야 그 돈은 얼마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전리품을 획득해서 돈을 벌겠다는 게 주 목적인데, 싸워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 에돔 족속과 싸우러 아마샤가 30만 명 데리고 나간 사이에 남유다 성읍들을 싹 도륙을 해서 거기서 전리품을 다 취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마샤가 돌아와서 보니 에돔과의 싸움에서 이겼지만 은 100달란트는 고스란히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줬고, 거기다가 남유다의 자기 성읍들을 많이 침략당해서 약탈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유는 결정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마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너는 남유다의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장정들 중에 전쟁터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들과 더불어 나가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기도 안 하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게 아니라 병력의 숫자에 있다. 30만 명 부족하다. 북이스라엘에서 데려오자. 전부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다 보니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일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듯한 이유만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내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범사의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사건이 나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요아스와 함께 대화를 쭉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유다 왕 아마샤가 더불어서 대화하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2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았습니다. 왕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렇죠? 왕이 사로잡히고 결국은 이 아마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자, 27절 보십시오. 역대기 분명한 입장입니다.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멘. 자, 문제는 아마샤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게 1번 목적,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에돔 족속과 싸워서 이겼지요. 그러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그런데 저 위에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후에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이게 아마샤가 낭패를 겪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야, 그 세일산에 섬기는 사람들 신도 그럴듯해 보이네. 하나님도 섬기고 세일산 신도 섬기고 좋으면 좋다는 걸로 다 하는 거죠. 신앙의 줏대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나라가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방금 27절에 무리가 그를 반역해서 왕인 아마샤가 도망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마샤라는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제일 믿었던 신하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그저 북이스라엘 용병들 돌려보냈더니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 보면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전혀 예기치 않은 문제가 툭 불거지고 이 문제 막 수습했는데 또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불거지고, 아니 요즘 왜 내 인생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뭐 딱히 실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문제도 생기고 저 문제도 생기고 우후죽순처럼 문제가 생겨서 나를 당황하게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4절이거든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세일산에 신들을 가져왔다. 그때부터 나라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의 인생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생기면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은 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나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환경을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환경을 다 조절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마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에서 제일 중요한 왕은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실수했지만 항상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된 다음에도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 아버지가 하나님의 종이었듯이 저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정체성을 다 한결같이 유지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튼튼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다 지배하고 다 섭리하셔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여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모든 내 인생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성도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 영육간에 간극해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몸이 쇠한 분들, 또 노쇠하신 어르신들, 병들어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시작되고 준비되고 있는데 이미 진행한 부서는 여름 성경학교 이후에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부서들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아이들, 우리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